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창세기 1, 2, 3장 해설서를 읽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장 아주 서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서두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꼭지를 뗀 거죠. 오늘 1장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한처음에 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한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되죠. 제가 인용하는 성서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물론 새번역 성경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간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수정을 가한 데죠. 새번역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말 성서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를 태초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와 가톨릭 성서만 한처음에로 번역했습니다. 또 영어로 태초에는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이고 그 다음에 한처음에는 in a beginning 이 되겠습니다. in a beginning과 in the beginning의 차이는 in a beginning은 beginning이 복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in the beginning은 바로 그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beginning이 하나만 있을 때는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 여러 개 복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가리킬 때는 in a begi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된 관사만 다릅니다. 정관사를 쓰느냐 부정관사를 쓰느냐.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다음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등은 모두 태초에,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Bible,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바이블이죠. 이 NJPS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NJPS 바이블은 2절 전체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하여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s and earth. 그러니까 1절, 2절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부사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문장이 아니죠. 부사절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when이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위에 인용해서 필자는 새번역 성경을 따르되 태초에만 한처음에로 바꿨습니다. 첫 단어를 태초에로 읽느냐 아니면 한처음에로 읽느냐에 따라 1장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문법에 충실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처음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과 똑같이 그렇게 번역한 거죠. 자, 히브리어 원문은 정관사 없이 베레시트로 되어 있으므로 문법적으로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보다는 한처음에 in the beginning이 문법적으로 원문과 일치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거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가 되겠죠. 원문에 없는 정관사를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굳이 원문에 없는 정관사를 넣어서 번역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부사절로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각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에는 이렇게 부사절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밝혀놨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도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한 처음이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각주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사절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각주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태초에와 한 처음에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비기닝이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태초에는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첫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창조 신학인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뭔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이 바로 이 1장 1절을 태초에라고 번역한 데서부터 비롯됐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야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하죠.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서술하는 것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이 나온 게 아니라 반대로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에서 1절 첫 단어를 태초에로 읽는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은 창세기 1장 1절과 무관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문법적으로 읽지 않고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 그대로 문법적으로 읽으면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로부터의 창조 이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1장 1절과 상관없이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의 창조 이론,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듯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말고도 성경에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성경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읽는다면 1장 1절을 문법적으로 읽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을 위해 성서 본문을 문법에 맞지 않게 읽은 겁니다. 크게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과는 맞지 않게 읽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문법과 맞지 않게 읽은 게 그럼 1장 1절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창조 이전에 뭔가 존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면 창조되기 전에 뭔가 있었을 텐데 그건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또 만들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생겼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또 다른 태초가 필요하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또 another beginning, 또 다른 비기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게 되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선재했던 것,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것을 누군가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죠.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죠.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게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태초에라고 번역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보충 설명. 창세기 1, 3절의 번역 문제에 관해서는 박준서 교수가 1, 3절을 각각 독립절로 보는 경우, 1절을 종속절로 보는 경우, 1, 2, 3절을 연계된 한 문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다룬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1, 2, 3절을 각각 독립절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논문의 제목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 3장 번역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신학논단 1989년도에 나온 신학논단에 실려 있는 겁니다. 또 독일 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1절은 서론적 요약이고 2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되는 상황, 3절은 창조의 시작으로 각각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3절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3절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주석을 썼죠. 이 아주 유명한 베스터만의 창세기 주석입니다. 3권짜리 창세기 주석이 있죠. 그거의 첫 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 근래에 한국에서 많이 번역되고 소개되고 있는 랍비 조나단 섹스라는 양반은 처음으로 번역된 레시트, 베레시트라고 그랬잖아요. 베는 전치사고요. 한 거, 레시트, 그러니까 비기닝이죠. 이 레시트라는 말에는 전체, 기초, 원칙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레시트가 비기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나단 섹스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랍비 조나단 섹스의 Covenant and Conversation 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번역에는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로 말로 번역한 소위 septuaginta라고 하는 그 70인역 성경,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제 번역되기 시작했다고 추측하죠. 이런 태초에라는 번역에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한 데는 70인역 성서와 신약 성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자, 먼저 70인역 성서는 기원전 한 250년경에 쓰였다고 여겨지는데 이 성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보고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말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독립된 문장으로, 그러니까 부사절로 보지 않고 독립된 문장으로 봤다는 거죠. 자, 문법적으로는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라고 부사절로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서의 문장을 독립적으로 번역한 거죠. 제가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내용은 부사절로 보는 게 더 매끄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1절을 부사절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독립절로 번역하는 쪽이 그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라는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향을 받아서 태초에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말로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로고스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co-creator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co-creator, 함께 창조했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어디서 비롯됐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그리스 사상이 반영된 서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만물이 어디서 비롯됐나?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은 뭐 물, 불, 뭐 흙, 뭐 이런 거다.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 그런 겁니다. 이 만물의 기원, 그러니까 만물의 원초적인 어떤 그 물질, matter가 뭐냐라는 관심은 그리스 사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상이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아처 엑스 니힐로라는 교리가 나온 것은 훨씬 후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이미 그 사상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형성된 교리니까 그 교리가 형성되는 데는 이런 그리스 사상의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베레시트를 한 처음에라고 번역하면 1장 전체를 달리 이해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처음에는 절대적인 시간으로서의 처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의 처음이고 많은 처음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in a beginning이니까. 많은 beginnings가 있다는 얘기죠. beginning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a beginning이죠.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문장은 절대적인 시간으로서의 태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절대적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존재가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In a beginning은 한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죠. In the beginning은 이런 뜻이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고, in a beginning은 그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이 뭔가가 존재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존재했다가 아니라 존재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문법적으로 in a beginning은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할 이유도 없어지죠. in a beginning이면 굳이 무로부터 창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보충 설명.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신학에는 타당한 논리가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창세기 1장이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의 성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의 성서적 근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문법적으로 읽는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창세기 1, 3장 이외에도 다양한 창조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들은 다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단락 3번. 창조과학이니 지적 설계론이니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는 좀 덜 세련됐고 창조과학, 뭐 덜 세련됐지만 창조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 사람은 지구 6천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지도 몰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의 신봉자죠. 그런 사람은. 전자는 좀 덜 세련됐고 후자는 더 세련돼 보이지만 신화론을 반대하고 구약성서의 창조론을 수호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창조과학 신봉자들은 창세기의 서술을 글자 그대로 믿고 우주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지구와 온 우주가 나이가 같아요. 왜냐?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젊은 지구론이 그것이죠. 이들은 우주가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엿새 동안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그 안창호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대답을 안 하겠죠. 못 하겠죠. 차마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 설계론 주창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유기체 같은 우주가 지적인 존재의 의도 없이,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죠. 이게 지적 설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진화론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베레시트를 태초에가 아니라 한처음에로 읽는다면, 문법 그대로 읽는다면은 창세기 1장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처럼 됐는지에 대한 얘기로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두고 얘기하면은 in a beginning과 another beginning이 있는 겁니다. 다른 비기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없지만 또 그럼 이너 비기닝 이전에 뭔가 존재했다면 그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설명이 없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을 이너 비기닝으로 읽는다면은 다른 비기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창세기 1장을 세상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처럼 됐는지에 대한 얘기로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과 원인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에 대한 관념, 절대적인 기원, 절대적인 시작,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가치나 의미에 관한,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a beginning이라고 그렇게 읽는다면은, 그럴 때 비로소 이 이야기를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의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적 설계론자, 창조론자들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책 아니라고. 그 신화에 관한 책이고 신학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성서 전체가 과학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는 꼭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문제를, 모순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건 신학을 얘기하는 거지 과학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조 이야기는 진화론이라는 과학과 대립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서로 대립하지 않는 걸 자꾸 대립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과의 대립을 피하자는 게 아니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아직까지 대립해왔고 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대립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사과는 맞고 배추는 틀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사과는 사과고 배추는 배추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과는 맞고 배추는 틀리다, 아니면 거꾸로 사과는 틀렸고 배추가 맞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맞고 과학은 맞고 성경은 틀렸다, 진화론은 맞고 성경은 틀렸다, 창조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창조론인 거예요. 둘을 대립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맞고 배추는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창조론은 가치와 의미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how를 얘기하는 거고 창조론은 뭡니까? why, 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전투적 무신론자들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자들도 성경을 과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막 비판을 해요. 틀렸다고. 나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그 사람들 무지하게 석학인 거 압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 사람들 책 읽고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우겨요. 지금 종교가, 신학이, 종교학이 얼만큼 다양해지고 발전했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몇 세기 전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난 그렇게 종교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과학을 욕하는 것도 웃기지만 과학자들이 종교를 욕하는 것도 저는 좀 웃겨요. 그것도 서로 다른 겁니다. 배추는 맞고 감은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애초에 진화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진화론도 창조론과 무관해요. 다만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을 때 아직도 그때도 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권이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처음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걸 마음껏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였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의미와 가치뿐 아니라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제가 이 1, 2, 3장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와 의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또 관계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뿐 아니라 관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관계라는 것을 첫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약성서를 쓴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둠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2장, 다음 주에 읽을 2장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